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들은 열왕기하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문둥병이 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금으로 문둥병이 낫는 사건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하시가 거짓말로 은과 옷을 넣는 바람에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치게 된 것을 잘 압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게하시의 사건이 종결된 줄 압니다. 그리고 8장 가서 게하시가 등장하지만 그 게하시에 대해서는 앞에 문둥병이 옮았던 게하시와 연결을 잘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에서 게하시가 문둥병이 난 고환과 함께 앉아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그 게하시가 회복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어쩌면 죄와 또 죽음과 사망의 문둥이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또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맥락과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은과 옷을 얻어옵니다. 거짓말로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아만이 하지 않았던 일것까지도 덮어씌웁니다. 네가 지금 은과 옷과 양과 소와 감람원과 포도원과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냐? 한것반은 앞에 2가지밖에 없는데 뒤에 너무 많은 것이 그냥 갖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표적 수자죠. 완전히 엎어씌워서 나아만이 문둥병이 드는 심판을 받게 합니다. 변론의 변호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1, 2분 정도로 공소가 되고 바로 판결되고 나오면서 문둥병이 발하였고 흰 눈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말기 문둥병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게하시의 회복을 살펴보면서 오늘 5장 끝에서부터 8장 앞부분까지 게하시와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 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한 사람이 네 문둥이입니다. 오늘 이 네 문둥이를 통해서 문둥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며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상으로 볼 때에 내 문둥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사를 건 결단이 믿음의 결단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하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것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비록 게하시가 범죄하여 문둥병이 들어 심판의 자리로 내몰렸지만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게하시가 회복되는 과정보다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체가 게하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시켜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게하시가 회복된 것이 게하시가 회복될 만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밝혀보는 본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문둥이 4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둥이 4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고백한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문둥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둥이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고백게 하시는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 얻을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죽는 것을 각오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 얻을 자격이 주어졌다? 아닙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4명의 문둥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4명의 문둥이들이 고백을 한 그것을 지금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명의 문둥이들을 고백하게 만든 그 방법을 밝혀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고 하는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나 고백이 그들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한 좌절과 끝장을 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아람 군대를 찾아가 먹을 것을 얻어서 살아났다고 하십시다. 그 정도 같으면 흔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처럼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좋은 사람 만났다, 산입에 거미줄치라는 법은 없구나, 마지막 우리의 결단이 적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것은 그리하여 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혹 이들은 자기들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죽으면 죽겠다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얻어먹고 살았다. 그까지는 혹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도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들이 결단을 잘해서 목숨을 걸고 아람 군대를 찾아갔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갔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로부터 해방되고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기근해서 탈출한 것이 문둥이들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문둥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죽지 않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결단을 했더니만 먹을 것도 생기고 아람 군대도 물러가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우리의 문둥병도 나았다. 뭐 이치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 오늘 성경 본문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와 그 역사 속의 나라와 그 나라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선행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백했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을 선행 조건으로 하십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왜 구원을 안 이루십니까? 왜 철저히 내가 죽었음을 인정해야만이 내가 철저히 말기 문둥병자다 죽어도 손해볼 거 없다라고 고백해야만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까? 그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 보고 알아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둥이들이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죽이면 죽자. 아니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산 것인가? 지금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아니 죽은 것보다 더 못한 인생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문둥이들. 사실 이 말은 제일 약하고 제일 불쌍해 보이지만 이 말에는 정반대로 무서운 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죽고 니 죽자, 내 죽고 니 죽자, 이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니 죽이고 내 산다 하는 사람들은요 겁이 많지만은 나도 죽고 니도 죽자 하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성이나 이름 따위도 없으니 말 그대로 무대뽀가 될 수 있습니다. 명성도 필요 없습니다. 안면도 필요 없습니다. 뭐 내 위치도 필요가 아무것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다 잃은 문둥이니 조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말기 문둥병자고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졌으니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 뭐 건강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가진 재물이 없으니까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쌓아놓으면 누가 훔쳐갈까 걱정하고 쩔쩔매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잃을 것 하나도 없는 자는 감당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밀을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밀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죽고 니 죽자 이거는 감당이 못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데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면 물론이요 내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저도 만약에 내 성질대로 할 수 있었다 하면 저도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토록 무서운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사건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마리아 성 함락이 임박했습니다. 성문만 걸어 잠그고 있을 뿐이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이제 백기를 들고 나올 상황입니다. 아람 군사들은 무장 해제를 하고 휴가 나온 사람들 마냥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만 가면 됩니다. 또 하루가 가는 황혼이 아름답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황혼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휴가 나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서 자식들을 삶아 먹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을 포위하고 앉아서 이제 승리만 쟁취하면 됩니다. 그러니 석양에 지는 그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내일이면 승리할지를 모릅니다. 막사로 넘어오는 황혼의 햇볕이 아람 군사들에게는 따사롭게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슨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람 군인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헷과 애굽과 동맹을 하여 급습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막과 말과 나귀와 진을 그대로 버려두고 그들은 황급히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의 아람 군사들의 귀에 이렇게 들리게 한 동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죽이면 죽고 혹시라도 먹을 것을 주면 배불리 먹고 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 막사 가까이로 무거운 두 다리를 끌면서 걸어오던 문둥이의 발걸음 소리가 그 연약한 발걸음 소리가 질질질 끌고 오는 그 도살장을 향해서 걸어오는 그 문둥이의 발걸음 소리가 아람 군사들의 귀에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들렸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7장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완전히 포위하고 그들은 황혼을 즐기며 석양을 즐기며 느긋한 태도로 이제 내일이면 백기를 들고 나오겠지 승리를 쟁취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이 바깥에서 인기척이 부시럭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기척이 이들의 귀에는 연합군이 공격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밖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인기척이 나자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귀에 그렇게 들리게 된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입니다. 문둥이들의 쓸모없는 몸뚱아리의 발걸음 소리를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문둥이들의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이 간식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문둥이에 질질 끓는 그 발걸음 소리가 그들에게는 연합군의 공격 소리로 들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나 내부에서 비판하는 소리처럼 수많은 문제들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실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에 비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는 그야말로 문둥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말기 문둥병자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고백은, 성도들의 고백은, 교회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신의 사람들, 불신의 세계가 볼 때에는 말기 문둥병자들의 발걸음 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디 할 데가 없고 능력 없으니까 저기 가서 쩔쩔매고 구걸이나 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세상 다 산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그냥 한번 먹고 죽자, 질질 끌려가는 문둥이들의 발걸음 소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성도의, 그와 같은 교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산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착각하여 도망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문둥이 같은 우리의 발걸음 소리를 사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내어놓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시더라 말입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사용하시더라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과 그 결단이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아람 군대의 귀에도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들리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의 귀에도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잘 들리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호를 감지하고 들었던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신호에 무각한 상태에 아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호를 다 알아들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제3자의 자세로 엘리사, 문둥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 아람 군대 이 정도만 살펴보지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오늘 열왕기하 7장에는 게하시, 문둥이, 아람 왕, 아람 군사, 이스라엘 왕, 장관 이런 사람들 자식 삶아 먹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기 앉은 우리들이 안 듣는단 말입니다. 제3자의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이러면 안 되지. 바리새인과 성경 나쁜 놈들이야. 이스라엘 백성 이러면 안 되지. 왕은 이러면 안 되지.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교회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말씀으로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 믿음이 자라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듣고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3자가 되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되나? 문둥이들이 어떻게 했노? 아람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 말씀을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방관자란 말입니다. 믿음이 자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더 불쌍한 자입니다. 나중에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결론 부분에 가면 성문에서 장관이 백성들에게 발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람 군사가 물러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먹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 먹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은 장관이면서도 밟혀 죽었습니다.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밥상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배가 고파서 먹지 않고 있습니다. 밟혀 죽습니다. 차라리 아람 군사보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니 또 장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인 예배와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간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댑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안 들립니다. 아니, 안 듣습니다. 지독히도 안 들어요. 지독히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 못된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수록 더 못되지노. 예수쟁이들이. 딴 생각하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중에 알아들었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토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믿음이 자랄 리가 만무합니다. 믿음이 적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평생을 대를 이어서 천만에 말씀 안 들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의 청각의 한계 밖이라서 들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커서 나는 못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내 귀는 어디에 민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라야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김경은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믿음이 그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순식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과정을 상세하면서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굳이 내 문둥이가 사건 속의 주인공처럼 성경의 기록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죽이면 죽자. 이런 결론에 도달한 4명의 문둥이들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근처를 떠나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하여 투벅투벅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음식 먹은 지가 오래되었기에 흙이 진 배를 움켜잡았을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발걸음 같았을 겁니다. 문둥병이 들었으니 그들의 몸 대부분은 일그러지고 붕대도 칭칭 동요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포기한 그들의 발걸음 소리에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무슨 씩씩한 발걸음이겠습니까?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그냥 마지 못하여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있어도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음식이라도 얻어먹고 죽고 보자 하고 그냥 온몸에 붕대 바르고 피고름 흐르고 이제 끝장난 문둥이 몸을 앓고 찔찔 끊고 그곳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연합군이 공격하는 소리로 들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몰아내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에 하필이면 문둥이들을 사용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도 있고 장군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삶아 먹은 모진 아줌마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만천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죄인임을 공포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천하에 공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우리 모두는 죽었던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둥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손해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이미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근세에 눌려 있었고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범죄하여 잡혔을지라도 그것에 타당한 이유와 변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죄가 없다고 우기며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사단이 요리하기 매우 쉬운 자들이며 죽음과 지옥이라는 무기만 들이대면 꼼짝 못합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현장에 에서 붙잡혔을지라도 타당한 이유를 들이대는 사람들은요, 나는 죽지 않았다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사탄이 요리하기가 참 좋습니다. 니 죽인다.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들이대면요, 그 사람들은 판판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죄인이라고, 아니 이미 죽었다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자라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노라고 질질 짜는 우리들은 사단이 들이대는 죽음과 지옥이라는 무기가 도무지 먹히지가 않고 사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제일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망과 지옥인데, 우리는 다 죽었다, 지옥에 있었던 놈들이다, 웃자겠노?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었다. 사단의 무기가 먹혀들지를 않아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에,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는 말에 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객기로 세상에 큰 소리 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세상 주관자 이 사탄이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는 게 자기 무기가 안 먹혀 들어가니까 죽음도 겁을 안 내지요, 지옥도 겁을 안 내지요. 오늘 현재 우리들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사탄이 꼼짝도 못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문둥이들을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문둥이들만 문둥이 먹이고 문둥이 꽃 주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사단도 꼼짝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대적을 몰아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우리들의 구원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손해볼 도리가 없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아니 이미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죄인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입을 벌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 입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제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 입에서 딱 고백하는 순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지옥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시켜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는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아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아람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죄의 포위망이, 사망의 포위망이, 지옥의 포위망이, 사단의 포위망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아니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 소리가 사단의 귀에는 연합군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건과 천군천사의 그 연합군의 소리로 들리더란 말입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모든 것이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위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시행하는 세례와 성찬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례교인 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위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산을 저리로 옮기라 명할 수도 있으며 산을 옮길 뿐 아니라 못할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향하여 바다에 심기우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산을 명하여 뽕나무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 역시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고백 자체가 위대하고 위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아니, 엄격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내뱉는 고백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죽은 것과도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토해내는 신음소리에 불과합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하지만 그 고백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고백이요. 그 고백은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요. 그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는 고백 소리에 맞추어서 그 신호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하는, 교회가 하는 이 고백에는 무섭고 능력 있고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는 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의 고백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메뚜기 같은 우리가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향하여, 가나안 전 거민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의 앞에 메뚜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를 전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서서 그들을 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들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 쩔쩔매고 있습니다. 언제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섞인 똑똑한 제자의 대답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겠는가라고 하는 불신으로 인한 완악한 모습을 가진 명석한 분석가의 대답도 필요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왕 없는 거 굶는 거 당연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날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바보 멍텅구리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일을 하다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죽지만은 하라 하시니까,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줄 뻔히 압니다. 용기를 내서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100%입니다. 하지만 하라고 하시니 하라고 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신용이라도 내보겠습니다.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알고 주님도 다 아시는 것이니, 그런데도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으니 도대체 어떻게 결론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인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는 더 안 될 줄 아시면서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단과 순종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게 하는 순간이 된단 말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면 불이 오듯이,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는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그 신호에 맞추어서 불이 켜지고, 그 신호에 맞추어서 물이 나오고, 그 신호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굶어 죽을 우리도 먹여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굶어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이나 궁극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우리들에게 존귀의 간을 씌워주셔서 영육간에 회복시켜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죽고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도 안 해도 상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유도하셔놓고 우리가 그 일 하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겁하고 더 부족하고 더 불쌍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100% 안 되겠지만 하라고 하시니 그냥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존귀의 간을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이해와 판단을 초월한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계산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딱 맞는 것은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도무지 택도 안 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입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의 이 표현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세상 말로 택도 아닌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도 굶어 죽을 판인데 왜 이리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우시나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실은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사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를 범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담아, 네 선악과 다 먹었지? 이 죽일 놈아, 죽으러 나오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지어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불렀단 말입니다. 그 부르심을 시작으로 하여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끝도 없이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각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담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경하나 아무개야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끝도 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빌딩이 있고 아무리 산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는 막을 것이 없습니다.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아무개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끝도 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집착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집착입니다. 그냥 끝까지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그냥 잡아오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 어느 누구가 그 오랜 세월 한결같이 변함없이 찾고 또 찾고 부르고 또 부르겠습니까? 뭐 서로 사랑하십니까? 부부가 뭐 사랑하고 한평에 사니까 뭐 대단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집착에 가까운 사랑, 저 지옥에까지 내려가 있는 까지 그곳에까지 찾아오셔서 자기가 문둥이가 되시고 자기가 죄인 되셔서 그곳까지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과 비교할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도 다 알량한 사랑들 아니에요? 당신 없으면 중리산에 개사 타가서 조금 마음 안 들어보십시오. 바가지 빵꾸 난데도 계속 바가지 끌고 앉아있잖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또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잘못 속에서 그 죄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잊어버릴까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만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예화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 고향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부모님께서 자기를 안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갈 건데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부모님, 나를 받아주실 것 같으면 집 앞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다가 흰 수건을 하나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수건이 걸려있으면 나를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역에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고 수건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기차가 모퉁이를 돌아서 자기 고향, 자기 집 옆을 지나갑니다. 이 아들은 초조합니다. 과연 그 감나무 가지에 수건이 걸려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자기 집을 지나갈 때 눈을 떠보니까 혹시 그 부모님이 수건 하나 걸어놓으면 못 볼까 싶어서 온 가지에다가 있는 천이란 천은 다 내어서 오만 옷까지 오만 수건 다 걸어놓고 혹시 자기 아들이 못 볼까 싶어서 흰 수건이 아니라 울긋불긋 온 나무를 칠갑해놨다는 그 예화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부르시고 또 부르신 하나님, 그래도 혹여 못 듣고 또 못 들었다고 하는 놈이 있을까 싶었어. 또 보지 않아서 못 봤다는 놈이 있을까 싶었어.
아예 예수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의 몸인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고 예배의 자리에서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부름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그 신호는 잡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주파수만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 있다면 그 신호는, 그 음성은, 그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임마누엘 성교교회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다 주파수를 맞추시렵니까? 어디에다 주파수를 맞추고 계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은 임마누엘 성교교회 주파수에다 맞추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 성도들은 김경은 목사에다가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성교보다 더 좋아 보이고 김경은 목사보다 더 나아 보이는 훌륭한 목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주파수는 이 김경은 목사와 임마누엘 성교교회에다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라디오나 TV는 다양합니다. TV 종류를 탓하지 마시고 주파수 잘못 맞춘 것을 탓하십시오. 흑백도 있을 수 있고 칼라도 있을 수 있고 평면도 있을 수 있고 벽걸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음성 다중도 되고 막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채널 안 맞추면 못 보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는 라디오냐? 왜 하필이면 나는 TV냐? 나는 왜 흑백이냐? 나는 왜 이래 싼 거냐? 이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느냐 못 맞추고 있느냐 그걸 따지라 이 말입니다. 은혜가 안 됩니까? 주파수를 잘 맞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성교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교회에다 주파수를 맞추고 다른 목사에다 주파수를 맞추면 그거 죄입니다. 그거 죄라고요. 그런 건 죄로 생각 안 하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죄인데 그런 거는 죄로 생각 안 하죠. 그거 죄입니다. 그거요. 이스라엘 왕과 장관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 안 맞추었습니다. 그거 죄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람 나라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람 나라 군사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 그 소리가 들리고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들리고 내 입장이 들리고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소리나 내 입장, 내 형편, 내 처지의 소리가 들립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말과 행동도 자신의 임의대로 하신 적이 없었고 전부 다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모아주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문둥이는 사마리아 성을 뒤로한 채 적군인 아람 군대의 진지를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삶을 포기하고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 포위하고 있는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군대를 향하여 친히 문둥이가 되셔서 우리 대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내 문둥이가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홀로 우리를 대신하여 아람 진영이 아니라 죄의 진영, 사탄의 진영, 사망의 진영, 지옥의 진영을 향해서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성을 뒤로하시고 문둥이처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셔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으로 사단의 진지로 피에 젖은 발자국만 남긴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뒤안길에는 피 묻은 발자국만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너무도 놀라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람 진영으로 갔던 문둥이는 4명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해 가셨던 문둥이 되셨던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가까이 두셨던 예수님입니다. 12 제자들 중에 그 세 사람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과 함께 가야 할 3명의 문둥이를 찾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4명의
문둥이가 저 아람진영을 하여 갔듯이 예수님도 자기와 함께 갈 다른 3명의 문둥이를 찾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는 나와 함께 갈 문둥이가 안 되겠나?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순간 피투성이가 되어 찌그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얼굴을 돌려서 부인하고 원망하며 배신하는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에 이 베드로도 뜰에 들어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저만치서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여기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할 때에 예수님 고개를 탁 돌려 베드로를 탁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눈이 탁 마주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곳까지 숨어 들어왔지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급급해진 베드로를 피투성이 된 얼굴로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 그 예수님의 눈길. 지금 이 시간 나와 마주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뜰 안에까지 찾아왔지만 예배 자리까지 왔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듣고 이 자리에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 배신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피투성이 된 얼굴을 돌려 우리에게 눈을 맞추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나와 함께 가줄 문둥이가 안 될래?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 이름을 넣어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돌아보시면서 이제 내가 문둥이가 되어 저 사망의 진지, 지옥의 진지를 향해서 갈 것인데 김 장로야, 네가 나와 함께 갈 문둥이가 안 될래? 강 장로야, 네가 나와 함께 갈 문둥이가 안 될래? 신 장로야, 네가 나와 함께 갈 문둥이가 안 될래? 박 장로야, 네가 나와 함께 갈 문둥이가 안 될래? 허 장로야, 네가 나와 함께 갈 문둥이가 안 될래? 사실 목회자가 가는 길 역시 문둥이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문둥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목회자가 문둥이에 대해서 함께 가는 길에 함께 가줄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1%의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문둥이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본래 문둥이들이니까 가기만 하면 우리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논리인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3일을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건 제가 묵상한 겁니다. 12정탐꾼이 불신의 보고를 하고 났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할 3명의 문둥이가 없어서 어쩌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3명의 문둥이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게하시를 문둥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게하시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뜻이 게하시를 문둥이로 만들어 놓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게하시를 회복시키는지 그냥 몸에 전율이 오는 정도로 그 하나님의 뜻이 게하시를 영육간에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하여 문둥이가 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그리하여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를 영육간 회복시키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어도 문둥이들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감격스럽게 아무개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갈 문둥이가 되어주지 않겠니?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르고 계심을 발견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왜 문둥인데요? 내가 왜 문둥이가 되어야 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답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불신에 가득 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벼락 맞을까 싶어서도 겁을 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아무개야 네가 나와 함께 갈 문둥이가 되겠느냐? 예, 주님, 예. 이 세상에 내가 무슨 낙이 있습니까? 아니, 영 죽었던 난데 더 이상 죽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같이 가자 하시니 그것만은 감사할 따름이요 흥감할 따름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족도 구원시키고 우리 교회도 회복시키고 우리가 들어 우리 나라도 회복시키는 가슴 벅찬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회복해 하심이 주님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문둥이가 되어주지 않겠느냐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 함으로 주와 함께 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